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매일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그 줄거리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죠.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요엘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요엘서의 기록 목적은 두렵고 무서운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요엘은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임을 상기시키면서 이 재앙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선포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재앙의 차원을 넘어서 신실하고 의로운 자들, 즉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요엘은 재앙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에게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엘서의 기록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두 시점을 추론하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요아스 왕 때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기 이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전자, 요아스 왕 때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더욱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요엘서를 보게 될 때 아마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보통 1장 1절은요 표제부에 해당하죠. 선지서와 같은 경우는 이 표제부에서 예언자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요엘서 1장 1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요엘이란 이름은요 여호와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엘이란 이름과 그리고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는 이 말씀으로 볼 때 요엘서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을 통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소환한 대상은 2절 말씀의 늙은 자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 아멘. 여기서 늙은 자들이란 단어는요 장로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살펴볼 때 장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연륜이 깊은 사람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일생 동안 경험했던 일들 중에 최근 이스라엘이 경험한 재앙과 비교할 만한 일이 있었느냐? 선조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충격적인 재앙은 바로 메뚜기 떼의 공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 떼는 흔히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강력한 이방 군대가 후에 침략할 것이다라고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땅을 덮쳤던 메뚜기 떼를 말합니다. 이런 유례없는 재앙을 너희는 경험해 본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었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일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일들 중에 작금의 상황, 코로나와 같은 상황보다 더 큰 재앙이 있었느냐?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재앙은 유례없는 전 세계적인 대재앙입니다.
물론 14세기에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그 흑사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최소 7,500만 명에서 많게는 2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전 세계 사망자는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코로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흑사병이 더 큰 재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세기 이 의료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는 시대에 만약에 흑사병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덮쳤다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흑사병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의료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 온다면 아마 사망자는 훨씬 더 감소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요엘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무섭고 엄중한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전례 없는 일이고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이며 종말론적인 사건임을 자각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에서 귀를 기울이라는 음성에 순종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통곡할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그 땅의 풍성한 소산을 즐기던 자들을 소환합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즐기던 것을 멈추고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통곡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임했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앙상하게 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날에 그들이 즐기던 모든 것의 공급이 끊어질 것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깨어나 울어야 한다고 통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었던 것들이 더 이상 일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보고 현 시대를 묵상해 보면 이런 어려움이 닥친 이유,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흥청망청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또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제 흥청망청했던 삶을 정리하고 정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시대 속에서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깨어 울라라는 말씀은 세상 가운데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우리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명령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귀한 명령에 순종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향해서 슬피 울라 슬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서 제사가 끊어졌고 곡식은 떨어졌으며 포도주와 기름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갑자기 약혼자를 잃어버린 처녀와 같이 슬퍼해야 한다라고 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중단되고 삶의 기반도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당시에 있었던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인해 모든 들에 그리고 밭에 농장에 소출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마르고 하니 소재나 전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나무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재앙으로 인해 당시의 예배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니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의 일상이 무너졌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재앙으로 인해 현장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기존 일상과 같이 여겨졌던 이 교회에서의 공예배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다시 공예배가 회복되어 가고 있고, 공예배가 약화되니 가정예배가 회복이 일어나는 가정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공예배의 중요성은 대단하죠. 그런 그 공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은 처음에는 너무나 암담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공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했던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공예배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성도는 약혼자를 잃어버린 처녀와 같이 슬피 울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보통 성도를 신부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슬피 울면서 다시금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문자로만 보게 되면 소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생산자인 농부를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어지는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이 부모의 수치로 여겨졌었습니다. 또한 죄로 여기기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식이 없는 것은 부끄러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농부에게 있어서 자식과도 같은 그 농산물을 수확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엄청난 수치고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자신이 농사를 잘못 지어서 수확을 얻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소출을 얻지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농부의 부끄러움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과실을 얻는 나무들이 말랐기에 온 백성의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잘못 인도한 그 죄를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말씀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앞에서, 이 대재앙 앞에서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우님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많은 목회자는 교우님들을 이러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제대로 안내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위기, 대재앙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교육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처음 공예배가 중단되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혼란을 초래했고 그들의 기쁨을 잃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 교제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이 공적 예배에만 집중했던 결과가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당시에 전례 없던 메뚜기 재앙, 오늘에선 전례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대재앙으로 인해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생활이 또한 무너졌습니다. 또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지도 모르고 흥청망청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어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입니다. 깨어 정신 차리고 애통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모두 깨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향한 귀환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제가 많은 목회자님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우님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바르게 안내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땅의 교역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할 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 애통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